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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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 오랜만에 우리 온 가족 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의 또 인생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잡고 내일 아침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장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요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의지하며 주 앞에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믿음은 저쪽 멀리에서 수다쟁이라는 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길은 세 명이 얘기를 나누며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는 키가 훤칠했으며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볼 때 훨씬 잘생겨 보였다. 믿음은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형제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의 성으로 가는 길이신가요? 네, 저도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사쟁이가 말했다. 잘 됐네요. 우리 같이 길동무나 할까요? 믿음이 물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제가 친구해드리죠. 이리로 오셔서 같이 걸읍시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믿음이 새 친구에게 제안을 했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 그거 참 좋습니다. 유익한 얘기를 같이 나눌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사실 순례를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다들 별 시답지 않은 이야깃거리나 짓거리고 말잖아요. 전 그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거 참 안타깝군요. 천국에 계신 주님 얘기를 하는 것만큼 이 땅에 사는 인간의 혀와 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말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형제님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즐겁고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볼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즐겁냐고요? 예를 들어 진귀한 물건을 갖게 된다거나 역사나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즐거워하거나 기적, 경이로움, 징조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면 성경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책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말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죠. 그렇게 하면 인간은 여러모로 지식을 쌓을 수 있답니다. 이 인간 세상의 허무한 일들도 천상의 이로운 일들도 모두 알게 되죠.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 거듭남의 필요성과 인간 행동의 부족함과 주님의 오르심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벌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요. 또한 복음의 위대한 약속과 위안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이로써 평안을 찾게 되죠. 게다가 그릇된 생각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고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수다쟁이가 늘어놓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네요. 대화가 부족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의 역사에 따라 살기만 해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 없지요. 말씀 중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한다거나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믿음이 말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요. 이는 모두 은혜에 힘입은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 이 말을 확인시켜줄 성경 구절을 100개는 읊을 수 있습니다.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주제를 하나 정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그러시죠. 하늘에 관한 얘기든 이 세상 얘기든 다 좋습니다. 도덕에 관한 일이든 복음에 관한 내용이든 불경한 얘기도 좋습니다. 과거지사도 미래지사도 좋습니다. 외국 얘기든 이 나라에 관한 얘기든 뭐든요. 핵심적인 이야기든 부수적인 얘기든 뭐든 다요. 구미에 당기기만 한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수다쟁이가 응수했다. 믿음이 놀라워하면서 크리스천 곁으로 슬며시 갔다. 크리스천은 한동안 혼자 걷고 있었다. 믿음이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용감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저 남자는 분명 대단한 순례자일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씩 웃으며 말했다. 방금 같이 얘기한 자는 새치 혀로 그를 잘 모르는 사람 20명은 좋게 속여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성실을 만난 것, 그리고 성실과 대화하면서 성실이 앞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여정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면 통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다 내가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마음이 통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한 가지 우리가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만족스러운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차라리 하루하루 괴롭게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훨씬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과 성실은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나누며 걸어오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수다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다쟁이는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거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절대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수다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철로역정이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넓은 길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넓은 길에서 만났다. 이제 철로역정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넓은 길이라고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아, 넓은 길이네? 아, 그러면 쉬운 길이겠구나. 어려운 길이 아니겠구나. 이제 딱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 수다쟁이를 넓은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 그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지나고 평안할 때가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는 언제나 수다쟁이들이 찾아와서
수다쟁이들로 넘치게 되는 거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수다쟁이는 키가 컸고 가까이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것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 전까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온유해 보이고 또 신앙이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목회자, 선교사 뺨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말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지식에 있어서 실체가 없구나, 말은 많이 하는데 말에 내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수다쟁이들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지나고 평안할 때가 되면 이제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겉으로 볼 때는 꽤 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말을 해보면 내용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오늘 철록점을 보니까 수다쟁이를 만난 성실이 먼저 인사합니다. 친구야,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까? 성실은 같은 동역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먼저 수다쟁이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실과의 대화 속에서 수다쟁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남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실 앞에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아니 이렇게나 많이 알고 있다니,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더 신이 나서 말합니다. 수다쟁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주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관한 것, 이상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거룩한 것, 과거에 관한 것, 또는 미래에 관한 것까지 그 어떤 주제든지 나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일단 이것저것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책 서너 권 읽다 보면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통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셀 모임할 때 설교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안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뭐 늦게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 시간 내내 졸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 내내 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나온 제목과 본문만 보고 대략적인 설교의 요약만 보고는 마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인 것처럼 티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수다쟁이들이에요. 수다쟁이들. 머리에 들어간 것이 없는데 나오는 것이 많아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계속해서 말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다쟁이들입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모이면 출산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군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열변을 토해내면서 군대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방위 나온 사람들이에요. 군대 안 갔다 온 면제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군생활 힘들게 한 사람들을 군대 이야기하면 그때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꼭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만 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딱 알죠. 들어보면 저 사람 군생활 안 했구나, 저거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한 이야기구나, 딱 들으면 이제 아는 거죠.
이때 수다쟁이는 이 수다쟁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성실 앞에서 이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수다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이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가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실체가 없는 껍데기 같은 사람인지를 말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이가 드신 믿음의 선배들을 마음속으로 좀 무시할 때가 있죠.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뭔가 신앙적인 권면하거나 훈계할 때 마음속에 또 옛날 얘기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저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산의 빈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인 통찰과 교훈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일반적인 젊은이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윗세대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가지고 자만합니다. 그 사역하는 걸 보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사역들이 훨씬 더 세련되어졌어요. 실제로 세련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별거 없어요. 신앙의 야성이 없어요. 뭔가 굵직한 신앙의 뼈대를 발견할 수 없어요. 보면 그냥 어리고 위태위태해 보여요. 오늘 크리스찬은 자신의 영적인 통찰로 성실히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실은 크리스찬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다쟁이 피상적인 지식과 실체 없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수다쟁이가 은혜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줘요. 첫째는 그의 가정입니다. 그의 가정생활이에요. 수다쟁이의 가정생활을 보니까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밖에서는 얼마든지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사람들 때문이라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죠.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수다쟁이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엉망이에요. 밖에서와 가정의 모습이 달라요. 가정에서 기도가 없고 회개하고 돌이킨 일이 없어요. 둘째로 삶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수다쟁이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웃들과 거래를 하는데 계속해서 거래하면서 이웃들을 속여요. 그리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숙은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능력이 아니라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다쟁이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삶의 일관성이 없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다쟁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절대 손해봐서는 안 돼. 너는 무슨 일 있어도 손해봐서는 안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다 짓밟고서라도 너만큼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삶의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입증할 만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말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미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크리스찬이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과 행위가 별개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행위를 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다시 수다쟁이와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짜 은혜 받은 자 안에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은혜에 대한 증거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실인 수다쟁이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갔을 때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말해요. 죄에 대해 외치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이제 성실이 대답합니다. 은혜의 확실한 증거는 죄에 대한 외침이 아닙니다. 은혜의 확실한 증거는 죄에 대한 외침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로서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성실은 다시 수다쟁이에게 질문하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수다쟁이가 대답합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큰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비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실이 대답합니다. 은혜에 대한 증거로서 복음에 대한 지식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면서 심령에 변화를 주지 않는 지식은 충분한 지식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성실은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낸다.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면 믿음과 사랑을 생산해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육신적인 것은 다 떠내려보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날마다 겸손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성실은 다시 한번 수다장에게 은혜의 증거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거룩한 마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대화로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하고 먹고 사는 것에 온통 매몰되어서 자산을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은 수다장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수다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들어서 알고 있다, 배워서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 알게 된 지식을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여러분 증거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죄인을 불러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가득한 수다쟁이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신실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회심이죠. 만약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회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설픈 위로, 어설픈 격려, 그래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 다 이해하실 거야, 모든 것은 다 좋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수다쟁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다쟁이들로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도 없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갈망도 없이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회심과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